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전체 내용인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의 최종 목적, 고난의 최종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변론하게 되는 그 친구들과 상황이 점점 감정이 악해지고 있고 또 격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또 자기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지만 욥은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과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자기 삶의 판결자가 되어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욥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기는 이제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하고 결론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욥의 세 친구들. 결국 아무리 좋은 말과 긴 말과 맞는 말을 해도 결국 보응의 원리 속에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과 변론하고 싶다. 또 하나님이 나의 판결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처소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의 그 심정을 다 가서 변론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응답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도 지금 아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지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과 아무리 그렇게 서로 변론해봐야 답이 없고 서로 감정만 격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욥기의 핵심 구절, 즉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을 욥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즉 그 당시에 욥이 살 때는 아마 이 금을 만들려면 이 캐 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수많은 당금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의 죄악과 욕심과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불로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용광로에 훅 당겼다가 불순물이 다 타고 금만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훈련소에
성도들을 잡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걸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뭐 아주 작은 고민과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큰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개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혼돈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정금같이 순수한 금 같은 빛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욥이 고백합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생명처럼 여겼다는 고백이죠.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죄악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고 있고 내 인간적인 또 그동안 지었던 또 마음의 혹시 욕심들을 다 털어내고 아주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즉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획은 세우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인생과 사명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 또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성도 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땅의 고난들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고백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이 고통 속에 죽어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모든 것이 망한 상태로 끝이 날까봐 두렵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순금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욥기 전체의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떠한 여러분 마음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은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